이 시간에는 저희 순서대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곽은희 집사님, 김민재 집사님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실 텐데, 단위에 서는 것은 누가 서든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큰 박수로 같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곽은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한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곽은희입니다. 먼저 이 간증을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아가 이 간증이 형제간의 유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적 40일의 간증에 앞서 저는 20년 전간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중 16년간의 수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던 저에게 4년 전부터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4년 동안에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아무 찔림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너무 삶이 편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하나님을 선포해주며 여러분 몇 분이서 교회에 가야 된다고 막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스웠습니다. 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뭐. 교회까지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는 우울감에 빠진지도 모르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40일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6년간의 은혜 속에 살던 저에게도 하루아침에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이 생기는 일을 보니 항상 깨어있어 힘써야 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한 4년간의 쉬는 동안 부는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망가졌습니다. 겉은 멀쩡하나 병원 진단서에는 목과 허리가 시술을 요망한다는 시술 권유를 받았습니다. 40일의 여정 속에 영은 회개가 일어났고 육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체험하였습니다. 40일을 통하여 여정을 마치고 삶과 목적의 방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충성 1구역 김민재입니다. 저는 이번 목적 40일의 과정을 통하여 구역원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전하려 합니다. 저는 근사와 다른 직분에서도 은퇴를 하였고 자연히 느슨한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목적 40일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 사명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명하고 체계적인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결심을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는 사명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5가지의 과정을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 선교는 생활에서 언제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구역원들의 다양한 형편대로 실천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몸된 교회에서 직분의 사명을 다하셨던, 또 그러나 지금은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은 근사님께서는 그래도 믿음은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언제나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남편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이신 우리 구역원도 남편과 함께 이번 새벽 예배에 충성을 다하신 구역원도 계셨습니다. 또한 대상 포진을 앓게 되어 힘든 중에도 가족의 구원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며 이번 과정에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동안 참석이 어려웠던 우리 구역은 이번에는 시간을 만들어서 저희와 함께 하셨고, 자기와 다른 어떤 사람을 또 어려웠던 그 과정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는 깨달아 아주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참 잠이 많은 분이 계셨는데 큰 결심을 하였고 많은 방해를 이기며 40일의 새벽을 개건하셨고, 또 그렇게 게임을 즐겼던 것을 점수를 지우며 게임도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즘 남편의 건강 악화로 눈물로 기도드리는 우리 구역원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주일에는 TV 시청을 금하는 생활이 되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예배의 소중함을 위하여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어서 이전보다 더 정성 들인 예배자로 참 모습의 삶을 산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구역장님은 수고와 사랑의 모습에서 참 스승이시며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적 사역자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에도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번 책의 내용에 있는 한 구절에서 진정한 교제를 위해 상호 의존은 주고받는 것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말처럼 구역원 간의 교제와 훈련으로 교회 발전에까지 이르기를 바라며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18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하루의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구원하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전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소서. 우리 중에는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이도 있고 관계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여전히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아버지, 이제 여기 함께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밝혀주시고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라고도 하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쁜 소식 혹은 기쁘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3초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에게 기뻤던 일은 계란 한 판이었습니다. 의아하시죠? 몇 주 전 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마트를 지나가는데 유독 제 눈을 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오픈 기념 계란 한 판 2,900원. 복음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자랑하고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핸드폰을 열어 전화를 겁니다. 010-2578 아내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보, 계란이 한 판에 무려 2,900원이래요. 꼭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분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결제합니다. 이번 주는 행복하게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직 싱글인 친구들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저를 의아하게만 쳐다봅니다. 복음은 들을 귀 있는 저만이 듣습니다. 친구들도 결혼하면 이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모르기에 그냥 싱겨 듣고 무겁지만 행복의 무게가 담긴 계란 한 판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제가 계란 한 판으로 기뻐했지만 기쁨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처한 환경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기쁨도 바뀝니다. 무언가를 구매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시무룩해집니다. 배가 꺼지면 맛있던 음식도 잠시뿐입니다. 그렇게 기뻐했던 계란 한 판도 시간이 지나면 다 뱃속으로 사라집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누렸던 기쁨은 다른 듯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걸 성도들이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2차례 빌립보를 방문한 후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바꾸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건너간 마게도냐 지방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게 올스탑이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의 감옥 투옥으로 인해 시위대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당시 바울의 감옥은 가택 구금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시위대는 황제 시위대, 즉 로마의 경비병들입니다. 당시 관례로 죄수를 감시하기 위해 경비병들이 붙어서 죄수를 지켰습니다. 한 명이 4시간씩 교대로 바울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비록 가택 구금이었지만 사람들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레 방문객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경비병들은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면 현재 교회 상황은 어떤지, 가정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영적 상태는 괜찮은지 계속 끊임없이 복음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한 감옥이 도리어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짐 엘리엇과 4명의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유명한 기독교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남미의 깊은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엘리엇과 이 친구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것저것 음식도 나눠주고 장난감도 나눠주다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엇과 함께한 이 선교사들이 사진과 같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것을 보고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에서는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간 이들이 죽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낙심했겠습니까? 이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고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죽음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후 죽은 선교사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다시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우카족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러자 아우카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선교사들을 죽인 이들이 이 부족의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멈춘 듯 했으나 오히려 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상황조차도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쪽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 열린 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짐 엘리엇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여러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힘을 씁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바울 사도의 상황을 알고 더욱 힘을 얻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들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17절에 보면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라고 나옵니다. 선한 의도가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려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툼의 원어는 자기의 이익, 즉 이기심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불법 집회와 소동을 중대한 범죄로 다루었습니다. 이들이 복음 전파로 인해 장터가 떠들썩해지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현재 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해치기 위해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제거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이익을 위한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은 사뭇 다른데요.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어쨌거나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기에 그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를 늘 힘들게 하던 선임이 있었습니다. 여전도사님 아들이었는데 술과 여자를 참 좋아했고 교회 가는 걸 참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안 가면 괜찮은데 주일에 다른 전우들을 데리고 가려면 정말 싫어했습니다.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이었던 대대장님은 교회 출석에 포상을 내걸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오면
4박 5일 휴가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던 선임은 후임들을 다 동원해 계급으로 교회에 출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원한대로 4박 5일 포상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별짓을 다 한다. 그리고 참 얄미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데리고 가려면 보내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포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 참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원되어 간 인원 중에 놀랍게도 지속해서 출석을 하는 전우가 생겼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선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종종 겪곤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귀한 도구가 됩니다. 거대한 장벽 같고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이들도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관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뛰어넘습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파로 인해 기뻐한다고 합니다. 강조해서 2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표현에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기뻐 어쩔 줄 몰라 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쁜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살린 그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는 감옥 가운데서도 기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에 바로 이 젊은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던 그가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로 치면 독립군을 잡으러 혈안이 된 일본 헌병이 다시 독립군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혈기왕성하던 바울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비병들이 돌아가며 자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자신의 사역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앗아갈 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면 바울은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도 아니고 우호적인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신 사랑,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았기에 그는 상황과 관계와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은 충만한 생명입니다. 기쁨은 한 사람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결국은 차고 넘쳐 흘러버립니다.
비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살아 있습니까? 정말로 이 사랑이 내 가슴 안에서 꿈틀꿈틀거립니까? 우리가 상황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는 것, 이것 때문 아닙니까? 내 안에 사랑이 식고 그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사랑이 살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비바람을 맞고 때로 배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맹세한 사람 때문에 한밤중에 바구니를 타고 숨죽이며 내려가야 할 때에도 그 사랑이 바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혈통도 학벌도 모두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참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305장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은 노예를 팔던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748년 3월 10일 고향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죽음의 고비 앞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목회자가 되어 세상을 떠나는 82세까지 복음 전파에 힘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기 위해 이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울과 뉴턴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과거조차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과거가 바뀐 이들은 기쁨의 이유도 바뀝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즐거움 때문입니까? 세상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즐거움과 우리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를 뛰어넘어, 그리고 과거를 뛰어넘어 예수님으로 인해 오직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세 가지를 뛰어넘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관계를 뛰어넘고, 과거를 뛰어넘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인해 뛰어넘고 계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것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뛰어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그 힘으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음, 이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3주간 계속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고등부가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한 후 자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